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류들끼리 교제하고 그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3절 말씀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후에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세 가지 비유인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이 비유는 그렇다면 누구를 겨냥해서 누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이 세 개의 비유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교제하고 죄인과 세리를 멸시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런 죄인과 세리들도 잃은 자로 여기시고 그 잃은 자를 찾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탕자, 큰아들, 아버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들입니다. 한 아들은 대놓고 망나니 노릇을 했고 또 한 아들은 점잖게 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아들입니다. 하나는 아주 못되게 반항을 했고 하나는 모범생으로 지극히 착한 방식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고 맏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집안의 탕자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탕자, 탕부로 번역된 형용사 프라디거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의미로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 사랑에 있어서 해프게 낭비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고 또 아들 역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해프게 낭비하고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의 큰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빚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탕자인 우리를 찾으러 이 땅에 기꺼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자기 모든 맏아들과 모든 작은 아들을 용서하는 값으로 지불하셨다 하는 게 탕부 하나님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아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표현과 방식은 달랐지만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어떤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탕자의 속성을,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그런 탕자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탕자의 특징은 은혜를 권리로 여겨서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 둘째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뭐 언제 주면 줄 거 아니냐고, 미리 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탕자가 되어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폐륜으로 여기는 문화입니다.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긴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채무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 권리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내 권한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탕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한 발짝 들여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탕자의 특징은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떠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자마자 둘째 아들은 그것을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 그랬는데 나중에 율법의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를 쳤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 먼 나라는 공간적 거리로도 멀기도 했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멀리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것이죠. 돌아올 여지와 근거를 남기지 않고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탕자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우리도 교회 오는 것이 귀찮아지고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멀어지게 된다면 이제 탕자가 되어가는 두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탕자의 특징은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것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돈 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벌기는 힘들어도 돈 쓰면 좋습니다. 꽃감 빼먹듯 물수도 쓰다 보면 아무리 많은 재산도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이 가져다 쓴 돈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수고한 아버지의 인생을 담은 것이고, 그 돈을 허비하는 것은 아버지의 인생과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분깃을 달라 그럽니다. 이 재산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나누어 줄 때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살림은 헬라어로 비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생명을 뜻하는 영어의 바이오가 파생돼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분깃을 달라, 우시아를 달라 그랬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그에게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타갔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썼더라면 좋으련만 탕자는 아버지의 생명 같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산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한다면 우리도 탕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 간섭받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마음대로 유흥을 즐기며 사는 것이 매우 즐겁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써버렸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것을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탕자의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탕자에게 조금이라도 수중에 돈이 남아있다면 이 탕자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안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는 큰 흉년을 보내서 그에게 살 길을 모두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큰 흉년에는 멀쩡한 사람도 망합니다. 재정 상태가 건실한
기업들도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그 좋은 공기업들도 매각되어 외국에 팔리는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흉년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한량으로 아버지 돈을 허비하기만 했던 백수건달 이 탕자는 돈도 떨어지고 기근이 왔을 때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부터 그 사람의 돼지를 치며 도부살이로 연명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접촉하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는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고 돼지 사료로 쓰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될 때, 돼지마저도 처분하고 돼지를 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정신이 들고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원래 그 아들이었는데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궁핍과 고난이 그 아들을 철들게 합니다. 고생을 해봐야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권리로 여기고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회심은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가 없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겠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지내면서도 그것을 한 번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고난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깨닫게 만든 겁니다. 18절에 보면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며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염치도 없습니다. 그저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시면 내가 그 밥값하며 품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연습을 한 겁니다. 수없이 고치고 연습하며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 온 겁니다. 이제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다시 12절을 보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마치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줍니다. 아무리 선한 목자가 양을 쳐도 꼭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는, 그래서 길 잃어버리는 양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도 망나니 같은 자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교육학 박사가 철저한 교육 계획서를 세우고 어머니가 오은영 선생님 같이 교육을 해도 자식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더 어긋날 것을 알았습니다. 주면 그것 팔아서 더 멀리 떠나갈 것도 압니다. 아들은 그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재산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허비할 것도 압니다. 그러나 주지 않으면
더 엇나갈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준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은 그거 다 허비하고 나면 오갈 때 없어질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준 다음부터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큰일 없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고통입니다. 아버지 한쪽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것입니다. 양처럼 강제로라도 끌고 올 수 있다면 나아가서 그 양을 붙잡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기라도 하겠지만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데려다 놔도 또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나 드라크마 비유는 목자나 그 여주인이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찾으러 나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런 심정으로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절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도 그의 실루엣만 보고도 그가 내 아들이라 이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은 아버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동네 초입으로 그의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밤에도 대문을 잠그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혹시 굶주림 가운데 몰래 들어올 수도 있어서 매일 밤마다 부엌에 먹을 것을 두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이게 달려갔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경주할 때 달려가는 그 전력 질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옷에 얼마나 악취가 배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추악하고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얼굴을 비비며 끌어안고 한동안 아들의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수없이 준비하고 연습한 인사말을 전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사는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는 대사였지만 아버지는 말을 끊었습니다. 됐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된 것이지 다른 말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괘씸한 마음, 그거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너 먹을 게 없어서 왔냐? 진짜 회개했냐? 확인하는 것도 2차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자식과 자존심 대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 대결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아버지는 엄한 분이야, 잘잘못 따지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분이야. 내가 불확실해도 믿어주는 분이야. 내가 부딪히면 물러나 주는 분이야. 내가 실수해도 기다려주는 분이야.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자식은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좋은 옷, 가락지, 신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입니다. 아들은 먹여만 달라고,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준비해 왔지만 아버지는 단숨에 그 아들을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권한과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아들의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어 주었습니다. 네 힘으로 나에게서 가져간 돈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이상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종은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27절에 보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 동생을 맞아들이고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8절에 보면 형이 노하여 그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동생과 동생을 환대한 아버지에게 강력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와서 큰아들을 달랩니다. 함께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큰아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뱃을 즐겁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아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큰아들은 착한 꼴통입니다. 큰아들은 아들로 아버지를 섬긴 줄 알았는데 그는 스스로 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겁니다.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것은 묵묵히 종처럼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지만 꾹꾹 눌러가며 한 번도 겉으로 반항하거나 거역하는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자기를 떠나갔을 때 이상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믿고 맡기고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아버지를 오해하고 종처럼 위축되어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세부의 법인을 만들고 또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제가 가면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 아들을 경비를 제가 대면서 같이 다녀왔는데 제가 한 이틀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는 아들로 데려가서 부자 유치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놈 마치 담임 목사님 수행 비서처럼 군기가 바짝 드는 겁니다. 아들 이것 좀 할까? 네. 야, 너 왜 그렇게 딱딱하냐? 내가 너 아들로 데리고 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네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수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찹찹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은 종처럼 살아왔던 겁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비교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렇게 종처럼 일만 했어도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는데 저 못된 동생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냐는 겁니다. 자기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종처럼 죽을 힘을 다해 일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서운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나는 충성했는데 내 충성을 왜 아버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왜 잘한다고 보상해 주지 않았나? 내가 힘들어할 때 왜 위로해 주지 않았나? 그런데 왜 저놈한테는 저렇게 잘해주나? 거기다가 동생에 대한 비난까지 합니다. 30절에 보면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동생이 아버지 돈 가지고 와서 좋은 데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저놈은 분명히 그 돈 가지고 창녀한테 가서 다 허비했을 거라고 정죄하고 확정적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날마다 안절부절하며 동네 초입을 바라보며 저게 우리 아들은 아닐까 염려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걱정되세요? 제가 아들 한번 찾아볼게요. 그놈 가봐야 지가 어디 가지 않았겠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떠나서 만나면 설득을 하든지 머리채라도 끌고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오는 게 그 큰 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형은 동생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종처럼 일하는 것도 아버지 재산 불려놔야 아버지 죽으면 다 내 거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놈 저놈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유언으로 동생에게도 좀 줘라 그러면 내 몫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경제적인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아들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접 가서 그를 설득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거 다 네 거 아니냐? 왜 그 재산 가지고 동생이랑 비교하냐? 아버지가 표현하진 않았지만 큰아들에 대한 대견함과 애정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속 좁게 구는 이 맏아들을 아버지는 끝내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도 설득하며 권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형은 동생을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탕진하고 온 놈이라고 여겼지만 32절 말씀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비유는 지식적인 깨달음을 주려고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주인공들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 또 믿음이 연약할 때 작은 아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늘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했던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면서부터 우리는 큰아들 집안의 탕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늘 그 은혜를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